나라의 훌륭한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국문학자의 대표적인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언론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노태우 정부 때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관료이기도 하면서 또 소설가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 속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어느 날 몸이 매우 아팠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열이 펄펄 끓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외출하고 안 계셔서 집에는 혼자 이불 덮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누구의 손이 제일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손이 제일 필요하지요. 이어령 박사님도 어릴 때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불을 덮고 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밖에서 일 보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그의 아들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손이 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와 자신의 사이에 무엇인가 모르는 아주 얇은 막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자신의 깊은 고통 가운 자신의 고통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무슨 한계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그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라 해도 이 고통의 세계만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존적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혼자만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독이라고 하지요. 이런 고독이 계속되고 자신의 영혼이 앓는 소리를 낼 때, 그때 그의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것이 질병이 되어져서 나타난 것을 현대인이 겪는 우울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옆에 없다라고 할 때 사람은 절망감이 오고, 이게 점점 확대되어지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죠.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다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기가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이제 시들해지는 시간이 있게 되죠. 그때 정작 옆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어마어마한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고통이 되어지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제일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서 가장 절박한 처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견딜만 하시죠? 아마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다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가장 큰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놈만 죽이면 내 왕위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 되어지는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거죠.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왕은 저놈이 나를 죽이고 이 자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을 다니는 순간에 어느 날 엥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왕이 쫙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왕이 생리현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리현상을 해소 못하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한 동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고 있는데 그 변을 보고 있는 그 왕 뒤에 깊숙한 곳에 누가 숨어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에 따르는 부하들이 그 깊은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끊임없이 쫓아와서 도망다니다 코너에 딱 몰려섰을 때, 그런데 그 코너에 딱 몰려 숨어 있는데 바로 앞에서 무장해제로 편안하게 생리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뒤에 와서 칼로 콕 찔러버리면 원수는 사라져버리는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바로 눈앞에 쫙 있는데 그냥 뒤에서 칼로 쿡 찔러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럼 원수가 끝나죠. 더 이상 자유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절박한 순간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원수까지도 눈앞에 그 순간만 딱 지나면 이제 자유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요 본문의 조금 앞에 일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느 날 동네에 그일라라는 동네 근처에서 있었는데 적군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동족인 그일라라는 성을 쳐들어와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동네 밖에서 쳐다보다가 사실은 블레셋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쳐들어오는 사람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보니까 이 그일라 백성 자기의 동족이 점령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자기도 도망자이면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코가 석자인데 뭘 지금 남의 도와주려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만은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 동족이 블레셋에 점령당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좀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 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최고봉인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하죠. 그래서 그일라 성을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또 위험할 때 기대어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길을 열어 다윗이 안전한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상황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양의 주인은 목자고, 양을 지키는 분은 목자고, 양의 생명의 주인은 목자입니다. 늑대가 왔을 때, 사나운 일이나 짐승들이 왔을 때 양은 거의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죠. 목자가 아니면 죽습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이 늘 평안하고 잔잔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죠.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은 늘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늘 그 길로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4절, 이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고난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얻어터져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사울 왕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내가 승리하는 상을,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승리해서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다. 저분이 왕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넘겨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6절에 자기의 일생은 이렇게 삽니다,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어령 그 교수님이 아플 때 이야기도처럼 아무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자신의 고통까지는 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냐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기도 하고, 죽었다가도 부활하신 분, 부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육체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만나 뵙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 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야, 저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저기 건너편에 가서 기다려라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중간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야, 이거 죽었다. 제자들은 야, 이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폭풍 가운데 누가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유령이죠, 귀신이죠. 어머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람도 파도도 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을 실제 삶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다윗처럼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무슨 해를 걱정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우리는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멸망시켜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소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지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일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좀 사랑하며 살아라. 거기다 한 플러스 더 올라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 청년에 의해서 자기 장남과 차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죽인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재판 수도하고 내가 저 아이를 용서할 테니 사형 집행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은 아니라 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원수까지 그렇게 살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는다?
일평생 동안 그 가슴에 어떻게 못을 빼려고 하지요? 그런 분의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해도 원수를 만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네 죽자, 네 죽고 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원수를 만났을 때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수를 만나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지금 당장 속이 시원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죽도록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니 너희가 직접 원수를 찾아다니거나 그리고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받기가 힘든 말이지만 원수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있게 되었다면 원수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 당시에 숨이 멎는 듯 극한 격동감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숨을 한번 들으시고 주님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원수를 그 자리에서 갚았다. 기쁨이 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적막하고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평안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에 처했습니다. 눈앞에 원수가 무장해제한 상태로 변을 보고 있었다. 뒤에서 칼로 폭 찔러버리면 싸우지도 않고 찔러버리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이제 가서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다니기 때문에 항상 무장하고 있었고 신발도 갑옷도 늘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만난 이 원수를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다윗의 옆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눈앞에 딱 대령했으니 이제 그를 죽이면 이제 상황 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하죠.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말은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자기 옷자락이 베어 나갔다 하면 그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그런 정황으로 이 옷자락을 베은 거죠. 그래 놓고 다윗이 금방 후회를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의 양심이 찔렸다고 합니다. 왜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 알고 죽이는 듯 신용으로 그 옷자락을 베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치대한 소망이고 역사지만, 그러나 원수를 지금 내가 갚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게 됩니다. 순간에. 지금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을 생각하사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낸 것이죠.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작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작은 법이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요, 결과는 뭐가 오는가 하면 늘 선을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심의 법을 따라가려면 늘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디워져서 그냥 육신에 따라 막 정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마음속에서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살아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것이죠. 그 순간에도. 그런데 성경 사사기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 사사기 책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눈앞에 원수를 만나도 내 뜻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정말 어렵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쓰는 거죠. 원수를 죽였다, 이건 살인죄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그것을 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놀라운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다윗이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적이 나타납니다.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한 요나단인 사울 왕의 아들이죠. 세자입니다. 다윗을 목숨처럼 여기며 아껴주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다윗이 찔러 죽였다.
아무리 사랑한 친구라도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인 다윗을 괜찮다 하겠습니까? 원수가 떠되는 거죠. 원수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서 다윗과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결투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미래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너희 손에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맡기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윗이 한 발 물러서니까 왕을 따르는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와, 저분은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가서 돌아가셨을 때 당장 다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만약에 원수 갖고 계속해서 싸웠다면 아마 사울 왕의 신하들조차도 다윗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나중에 승리해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통과 고난이 해결된다라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거 쉽지 않지만 내 말대로 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원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사랑해라.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장 부딪혀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인간적 소욕이 앞서면 항상 더 큰 문제가 유발이 되는 것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때 어떡하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 그냥 원수를 돌려보내고 음에 기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듯 정말 어리석은 연약하게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게 연약하게 보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곧바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싸워 이겨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겸손, 그래 당신의 똥이 옳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길을 열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 다투올지 간에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발을 밟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을 낮추게 되면 지는 것 같지만 그 겸손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인간적 소욕으로만 부딪히지 말고 주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라고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 맺은 사람도 용납하고 자신을 낮추고 용서해 주게 될 때 오히려 그 복이 또 오히려 그 원수 맺는 일들이 다 풀어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눈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깊이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원수를 만나더라 하더라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범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원수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은 미련하게,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그 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엄청난 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그런 영화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원수 맺은 것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성품을 내딛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